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특별히 오늘 목요일마다 성경 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는 기도에 대한 참된 의미를, 핵심 이유를 분명하게 찾고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와 또 하나보다는 흩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증언할 수 있도록,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들이 날마다 넘치도록, 특별히 오늘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목요일마다는 성경 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겁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기도해야 하는 핵심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날이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날을 여기는 결정적으로는, 종착적으로는 상징하는 것이고,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이 2000년 전부터 계속 매일매일이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새 것은 딱 하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영원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새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는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황폐게 되었던 영혼,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현장 자체가 이제 새롭게 건축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말씀운동이 세워지고, 특별히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서울이, 예전에는 부산 영도가
예전에는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고,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는 땅이라고 말했겠지만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영적인 경작이 뭡니까? 경작을 한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거기에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자라게 만들고 과실을 따게 되고 과실을 기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생명의 씨앗, 결국은 길가 가시떨기 돌밭도 있지만 옥토에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결국은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 일들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던지고 뿌리고 물 주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절대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땅, 절대로 말씀운동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가정, 절대로 제자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예배드리는 회복들이 될 것이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완전히 파괴됐던 가정, 완전히 무너졌던 개인,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었던 그 도시가 건축하게 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절대로 곡식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땅에,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돼서 살아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선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알고 있다고 그랬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필요를 따라 채우실 거고, 당대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시작했고 진행했고 완성시키실 건데 왜 그러면 구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이 기도해야 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 그게 3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지어서 성취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이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그 사람,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 당대 생활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간구하는 자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시고, 구한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만들어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약 성취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은 우상 숭배적이고 육신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기도의 응답과는 다른 응답이 시작되는 거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사람들도 새 생명을 얻게 되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최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베드로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시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의 핵심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생명 걸고 부르짖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을 찾아내는 게 기도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과 나에게 필요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렇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8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함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지어서 성취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필요를 따라 채우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냐? 그렇게 말합니다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과 소원과 계획이 강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응답하구나, 이걸 기도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하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 시하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자기 밥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독립군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을 막 죽이고 몸부림을 치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본 사람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그럼 뭐 하려고 죽이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을 때 그 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립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 독립을 바라보고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대사가 지나갑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당대생활 완성되냐, 그걸 말하는 건 이단 사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생활의 완성의 언약을 바라보며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있냐?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있냐?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있냐? 그 생명운동은 단순한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생명운동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나누는 그런 말씀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순모임도 있을 거고,
뭡니까? 다양하게 셀그룹 모임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가 한 군데 지속적인 말씀 운동하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 명의 제자를 두고 이 제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지, 또 자기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제자로 삼아나가는 그 발걸음이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 성취의 끝을 보고 제자 운동하는 사람은 이 기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제자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도 지속해야 될지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왔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전에서 생명운동을 일으켰던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속하기 힘든 가운데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너무 가기 싫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지속해왔던 그 말씀 운동에 한 시간들이 얼마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앞당기고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울고 그들을 영적으로 품고 몸부림쳐왔던 것이 얼마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겨 왔던 걸음인지 여러분들 나중에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제서야 그 시간표하고 연결됐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끝. 어떤 분은요 열심히 뛰었답니다. 내리면 항상 그 자리래. 런닝머신을 뜨는 것 같아. 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막 삶을 열심히 뛰고 너무너무 지치게 뛰어서 내리면 왜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지? 어떤 분은 400m 트랙을 뛰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요. 어디를 향해 뛰느냐? 모르겠대. 그냥 계속 이렇게 뛰어야 된대. 계속 끝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뛰어야 되며 어느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성경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우상숭배적인 기도가 됩니다. 성경의 전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의 끝하고 기도가 연결되어져야만 기도는 육신화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의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 사무엘상 11장 23절에 육신적인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한다면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마라. 이사야 1장.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뭘 두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잃어버리고 기도의 제목들과 방향이 성경의 복음과 관계없고 성경의 전도와 관계없고 성경의 끝과 관계없으면 반드시 그 기도는 육신화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다. 시편 37편 4절에 6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네 마음의 소원, 네 마음의 소원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 길을 위해서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핵심이 다 빠져버렸어요. 기도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뭘 믿고 기도했는데요? 지금 성경의 복음이 심해진 기도는 반드시 우상숭배적이고 육신화된 기도가 됩니다.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전도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응답으로 연결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임할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 받게 되고 성교의 문부터 열리고 3,000 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되고 말씀 붙들고 빌립보 감옥에서 강구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하는데 그 옥토가 열리고 간수장과 가족과 죄수들의 전도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핍박자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로 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들이 일어났어요. 항상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경의 전도로 이어졌는데, 성경의 복음과 전도가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제목들이 육신화되고 개인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되려면 그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들이 모였을 때 교회요, 그 자리, 그 가정, 그 직장,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의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해방받는 게 하나님의 의요,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단의 권세를 꿰뚫고 승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다. 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원색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증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의롭다 인정받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의 그 내용 그 자체라니까.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뭘 구해야 됩니까?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는 거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그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문 두들겨 갖고 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여기는 무엇이든지란 말은 육신적인 것부터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돈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질병 낫게 해달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나 이 무엇이든지에 대한 내용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져요. 영적인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호박 같은 것도 서리할 때 호박 줄기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뚝뚝 끊어져 버려. 이파리 잡아 당기면 끊어져요. 호박 통을 잡고 끌고 가면 막 줄기하고 이파리가 쫙 달려오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는 더해 주시는 건데, 더해 주실 것만 붙들고 있다니까. 핵심 이유와 내용과 목적은 지금 놓치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철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내용, 그 핵심 내용과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하고 정확하게 맞아져야 된다니까.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딱 찾아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그 주간 완전히 승리할 복음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들어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말씀 자체가 기도 제목으로 완전히 박혀지는 겁니다. 하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된 상태에서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때에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그 영혼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만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명하고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라왔습니다. 진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거, 믿고 영접한다는 게 뭔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도록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다. 얘가 진실하게 이야기해요. 아직은 자기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냥 막 기도 따라하고 영접기도 따라서 그러면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긴다라는 거.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라는 확신 가운데 받아들일 때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영접기도 진짜 많이 따라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하자면 하고 교사님이 하자면 하고 아닙니다. 제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진짜 제가 23살 때 정말 무릎 꿇고 딱 모셔드리는데요.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들렸던 찬송가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재미없었던 설교 내용이 이제 내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읽기 힘들었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살아나고 이제는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을 그때 읽어가면서 알게 됐고 이 글이 진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막 말해주지 않고는 못 견딜 상태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복음의 내용과 연결되게 되어 있고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은 성경의 전도로 연결되게 있고 결국은 성경의 복음과 전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성경의 끝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핵심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우리 가정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을 무너지도록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너무 더웠고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세임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의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확한 성경의 복음만 말하고 성경 그대로 전도하려고 인도받는다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아무도 닫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네게 보이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에베소 지역과 빌립보 지역과 골로새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서신만 보냈는데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언약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도 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진행하고 완성시키지만 구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진짜로 하나님의 소원, 계획, 뜻을 찾는 기도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지고 진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똑같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과 뜻과 계획이 더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성취시키는 그 시간표가 더 정확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불신앙하지 않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명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제자운동으로, 전도와 선교와 당대 생활의 완성의 시간표로 연결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